요즘 참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실록도 한여름의 실록도 아름답지만 지금 새롭게 그 나뭇가지에 새순들이 나오고 새 잎들이 나오는데 그 색깔을 보면 참 저런 색깔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거예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자,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요, 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아이성의 교훈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경영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의 복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Revenge of Success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공의 복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의 중요한 성공이 오히려 오늘 패착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아요? 과거에 승승장구했던 그 성공이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가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왜 거대한 도성 이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도성 이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참패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보면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속업해 들어가 보면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오늘 배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영적인 교훈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이 아이성의 참패와 같은 안타까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아이성의 참패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 이 교만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업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쓰러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런 말 한 거예요. 섰는 줄 아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왜 넘어지게 될까?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은 정말로 대단한 도성이었습니다. 서부 지역에 가장 견고한 도성이었어요.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는 도성이야. 그래서 이 도성 위에는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을 누가 지켰어요? 안악자손, 당시로 말하면 거인족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10명의 그 지파의 수장이 되는 사람들이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정말 오합지졸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얼마나 그들이 대단했고 얼마나 그 도성이 대단했으면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대한 도성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승리에 도취됐겠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견고한 도성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그래요. 일이 이게 잘 되어갈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계속 잘 되어가면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면요, 얼굴이요, 눈매도 매섭습니다. 사람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지 않고요,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뻣뻣한지 부드러운지. 할렐루야.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말, 할렐루야. 그리고 부드러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교만해지면요, 이게 사람이 부드럽지 않고요,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성공이 우리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렇죠. 쌓는 건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자,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그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이 그곳을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2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7장 2절로 4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가 나요? 교만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교만한 냄새가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그 점령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전후 좌우도 없이 그냥 정탐꾼 몇 명을 아이성 가서 정탐하고 와,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성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여리고성에 비하면 소수야.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수고롭게 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한 2-3천 명만 가면은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겠습니다. 수고로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교만한 냄새가 나잖아요. 교만한 냄새가 나잖아요. 수고로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군사로 쓰임받은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군이 60만인데, 지금 이제 인구 저하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 6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60만 중에서 그냥 한 2-3천 명만 보내라는 거예요. 아이성 그 전투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성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왜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아이성 정도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참새를 잡으려고 하더라도요, 범 잡는 신용을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를 잡아도 범 잡는 신용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그냥 참새 한 마리 정도야 그리고 그만 방심하고 교만한 마음에 큰 준비 없이 달려들었다. 그 참새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아이성의 참패가 바로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 갈릴리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늘 겸손해야 돼.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일만 악의 근원으로 본 거예요. 가장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지도 않고, 교만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제자가 와서 기독교 영성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한 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달해야 되는 우리의 영성의 자리는 험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척척척척 잘 되어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성의 이 작은 성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안타까움이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따라서 탐욕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들은 사사로운 탐욕을 가지고 누구도 취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예물을 취해서 감춰놓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제가 좀 기침을 좀 많이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침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아직 기침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자, 10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그때야 여호수아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프도소이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저 아모리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만듭니까? 와이미,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이까? 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언약한 것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리고서 그것을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 감추었느냐?
그 요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고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소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아간이 이 시를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물건들을 취해서 사사로이 취해서 감춰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탐내요. 탐이 난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걸 취한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탐심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들은 또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네. 다 탐심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을 갖는 거, 어떤 권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냐면 과도한 탐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과도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desire를 줬어요. 이것을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번역에 따라서 어떤 욕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탐심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갈망,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망, 지위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 때로 그 과도한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스스로 파기하기까지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멤모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무슨 머리에 막 그냥 뿔을 달리고 이상한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아간처럼 우리가 과도한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섬기고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도한 탐심이 화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읽어보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등장하는 이아고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간이 어떻게 보면 이아고와 같은 인물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셀로라고 하는 자기 주군이죠. 장군이에요. 그 오셀로가 이 이아고라고 하는 인물을 부관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부관으로 세우지 않고 카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부관으로 대신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한을 품습니다. 이 이아고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권력에 대한 지위에 대한 그 과도한 탐욕이 결국 자기의 주군인 오셀로와 그 오셀로가 자기 영혼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여인 데스데모나 이 둘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무섭게 이간을 해요. 그래서 결국 오셀로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데스데모나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오셀로를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만 그 사이에서 이간을 하기 시작해서 손수건 하나 때문에 결국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고 자기를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 데스데모나를 오셀로가 목을 조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결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에요. 근데 이런 비극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하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 탐욕, 욕망, 이게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이 귀한 존귀한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랑이 비극적인 사랑으로 전결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도한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아이성의 참패를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아간 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하고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루어져야지, 나 때문에 나도 무너지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또 세 번째, 마지막, 이 아이성 참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그 원인은 역시 기도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뭐보다 앞서요? 기도보다 앞서네. 이게 참 모든 참패의 원인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넘어설 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정지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성결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 세워주시고, 그래서 요단강도 건넌 거고요.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양강날파를 들고 앞에 서면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온 백성들이 이른 새벽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6번 돌고 마지막 7번 돌 때는 이제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를 쳐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요, 즉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건 백성들 중에 누구도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가지고 그 말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효도도 뭐가 맞아야 한다 그래요?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손발이 이렇게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가지고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셔도 그걸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손발이 맞았어. 그랬더니 말이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기록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요? 특별히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이거 소수니까 수고로이 다 올라가지 맙시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렇게 보내도 괜찮은 건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질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즉시 자기 생각대로 일을 그냥 다 추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4절로 5절이에요.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까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대한 도성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한 이 사람들이요,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정도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도륙을 당하고요.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경을 보니까 옷을 찢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정신이 드는 거야. 그제서야.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살려달라는 거죠. 그제서야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옛말에 뭐라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세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기도보다 앞서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직자로 살면서 이런 유의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갑자기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뻥 터져요. 사업의 문제가 뻥 터져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뻥뻥 터져.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요, 와이미,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와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한 적이 있어? 아니, 중보기도 기도 제목 한번 나한테 그 문제를 위하여 가져와서 상의하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 알아서 내가 계획하고 알아서 내가 추진하고 알아서 내가 다 한 일들이에요. 그러다 문제가 뻥 터지니까 그제서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막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직접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은 상처받겠죠.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입장에 보면, 아니, 네가 나에게 와서 네가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추진할까요, 말까요? 한 번이라도 의논한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 너 생각대로 다 추진했잖아. 너 생각대로 다 일을 전개했잖아. 나는 네가 그리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 그런데 너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그리로 가서 그 일을 다 추진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 아니야. 근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와서 말을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 그렇죠? 이사하는 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일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성의 참패는 그거예요. 여리고성은 엄청난 도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혈입성할 수 있었지만은,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도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임의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랬을 때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보잘것없는 아이성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그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서도 이렇게 비참하게 간담이 녹아들 정도로
처참한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이성 앞에 서서 비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참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늘 겸손하시길 바라고요. 둘째로 소탐태실입니다. 과도한 탐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과도한 탐욕은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추진하든지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갈릴리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은혜로 가까이, 사모함으로 더 가까이. 저는 바라기는 근본 이 성회 7번의 이 집회,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여리고성을 7번 그들이 땅 받기를 하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여러분 인생 앞에 드리워진 그 어떤 종류의 여리고성이라도 여러분 한번 7번의 이 집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성의 이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7번의 성회에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그 무혈 입성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이성조차도 넘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과도한 탐욕으로 화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언제나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이성의 참패를 교훈 삼아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회와 오늘 우리 갈릴리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구요섭 성도님, 이영호 성도님, 이왕구 성도님, 저들의 삶과 가정,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날마다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